큐티를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안 하시는 걸 허락하겠습니다. 대신에 설교를 들으시고 간단한 소감을 쓰시면 그게 큐티가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첫 해, 첫날 1월 1일이 주일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첫 예배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앞으로 2달 이상 묵상하게 될 터인데요. 그 요한복음 첫 장, 첫 페이지, 첫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쉽지 않은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많이 강의하시지만 사실은 인생의 여정을 다 보내고 그리고 성경을 다 이렇게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보는 책이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이 요한복음은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쉽게 강의하거나 주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인생이 다 끝나갈 무렵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 지혜의 깨달음이 축적됐을 때 요한복음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쉽고 처음에 복음을 접하며 시작하는 복음서이면서 또 가장 어렵고 어떻게 보면 딱딱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이 깨달아 알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서론이요, 성경의 시작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또 받으시는 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요한복음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쉽지 않음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해 첫날 첫 해 첫 예배 이 말씀을 깨닫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라고요. 이 말씀은 오늘 못 깨달아도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고 가장 중요한 뿌리가 되고 핵심이 되는 기초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어떻게 어느 정도 이해하는가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어렵죠? 어렵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조금 다른 곳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요한 1서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 사도께서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하셨는데 그 1서 마음, 1서의 1장 1절로 2절 한번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시는데요. 특별히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이 말씀은 추상적이나 관념적인 표현이 아니라 요한 사도께서 실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육신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과 먹고 자고 들판에서 기숙하면서 그렇게 그분을 배웁고 내린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 초라하고 어떻게 보면 남루하시기조차 하신 목수의 아들이셨던 그 예수께서 자기들과 3년 동고동락하시고 심지어 요한은 마지막 만찬 때 보면 예수의 품에 안겨 있다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그렇게 예수의 품에 안겨보기도 하고 그리고 매일 얼굴을 대하고 손을 잡던 그 예수, 만져본 그 예수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기시면 됩니다. 그냥 태초에 아니 전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숨쉬고 먹고 마시고 나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셨던 그분은 사실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던 분이셨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태초라는 이 시간은 우리에게 미지의 시간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태어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는 처음 태어날 때 한마디 하죠. 얼마나 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태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앞에 두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피조물, 우리 창조물들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처음과 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이 없으세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세요. 영원이란 시간 속에 있는 것이죠. 영원이란 시간은 우리에게는 미지의 세계예요. 아무 정보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개념적으로 이해할 뿐인데 사실은 그 태초라는 시간, 태초,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그 태초라는 미지의 시간에 이미 그는 말씀으로 존재하셨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니시래요. 누구세요? 성자 예수이시죠. 그런데 그 성자 예수는 말씀으로 존재하세요. 그 존재 방식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이미 태초에부터 함께 계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께서 나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는 처음부터 같이 계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성자 예수는 성자 예수,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 각각 존재하시며 또 한 분이세요. 사실 이 삼위일체의 깊은 교리를 담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대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대목들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또 그 말씀은 분명히 따로 다른 위격으로 존재하세요. 다른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그분은 하나님 자신의 본체이시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비해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말씀은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한 분이며 세 분이십니다. 그런데 세 분은 다시 한 분이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한 분이신 분이 세 분의 각기 다른 사역과 속성으로 각각 존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세 분은 또한 한 분과 같다라는 말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 속에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실 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실 때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다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서 너무나 확실히 증거된 말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함께 계셨어요. 태초라는 시간, 그 우리의 미지의 시간, 우리는 아무 정보가 없지만 그 태초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이미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께서는 자기의 존재 방식을 요한복음에서 여러 모습으로 표현하세요. 그것을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은유법이에요. 국어에서 비유법 중에 하나인 은유법. A는 B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는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 한 가지, 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말씀으로 있다. 이 말씀이라는 헬라어는 로고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로고스는 사실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에게 동시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심 자체였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 그가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르시되라는 건 뭐예요? 그가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하셨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떠한 것이 되었던 우리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전 존재를 담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헬라인들, 이 헬라어를 쓰고 있는 헬라인들도 역시 로고스를 만물을 지배하고 이 세상에 의미를 넣어주는 이성이라고 이해했어요. 말은요, 만물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만물을 규정하는 우리의 이성을 담아내는, 그래서 세계의 질서를 세우고 그 질서 가운데서 진행되는 모든 것이 말씀의 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여겨서 로고스라는 단어는 헬라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였어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당신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만물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판타라는 헬라어인데요, 모든 것. 영어 성경에는 all thing이라고도 번역되었고요, 무엇이든 다라는 거예요. everything이라고도 번역되었어요. 그러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라고 할 때 이 되었으니라는 이 헬라어의 시제는 부정 과거예요. 과거의 어떤 한 시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과거로 설명하죠. 그래서 어떤 최초의 아미노산이 어떻게 합성되었다는 등 이런 것으로 생명체의 발현, 생명체의 최초의 그 출현을 과학으로 설명하려고 엄청 시도를 했어요. 지금은 그 태초, 곧 우리가 시작된 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러분 잘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빅뱅이라는 어떤 그 물리적 현상이죠. 그것도 빅뱅이라는 어떤 한 시점에 우리가 빵 생겼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어떤 한 순간에 우리는 발생한 거예요. 창조주께서 어떤 한 순간에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순간. 그 과거의 한 시점, 시작된 시점. 그런데 그때 누가 참가하셨다는 거예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할 때 그는 누구세요? 예수이세요. 예수께서 그 창조에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다 아시는 말씀일 텐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뭐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창세기에서 이미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창조의 행위에 참여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설명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든 것, 만물이 다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4절로 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까지만 우리가 믿어도 굉장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죠? 말씀과 생명과 빛이신 예수예요. 사실은 그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실 때 그 말씀으로 함께 역사하시고, 놀라운 신비예요. 그 말씀으로 역사하신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섭리와 솜씨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뭔지 아십니까? 내 생명이 내 소유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죄예요. 내 생명이 내 것이라고 우리는 늘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착각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돼요. 우리의 생명은 오직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께 있어요. 예수.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생명은 하나님만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에 붙여져 설명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인간 영적 존재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요, 사실은 헬라어에 복잡하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한번 설명드린 것 같기도 해요. 요한복음 6장에서 생명의 떡 할 때 그 생명, 그죠? 그것이 헬라어로 비오스라는 단어가 있고 조에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비오스라는 단어는 우리의 육신에 호흡하는 거 있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것. 근데 조에는 그것보다는 다른 생명이에요. 우리 영적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에는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생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하나님과 내가 상관없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죽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그죠?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생명될 수 있는 것, 성경에서 그것을 살았다라고 하는데, 그 살아있는 생명, 그 생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상태를 생명이라 하는 것이죠. 여기 생명은 그 생명인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에 접근해서 본문의 뜻을 최대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께서는 모든 만물의, 하늘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거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도 당신이 창조하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의 섭리 안에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내 생명이 바로 그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 안에 내가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아담으로 인해서 사실은 하나님과
끊겼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있던 자들이라 말이죠. 권사님 기도해 주셨잖아요.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첫 창조주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곧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저는 꽃꽂이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성도님이 아니신데 꽃꽂이로 섬겨주시고 하시는 집사님 계셨어요. 근데 제가 그걸 계속 좋아하고 막 기뻐해야 되는데 너무 수고하시는 것 같아서 죄송해하고 그랬더니 안 해주시나 그래서 좀 섭섭하긴 한데요. 근데 꽃꽂이보다는 저는 화분을 좋아해요. 화분도 결국은 신입니다만 중요한 건 생명이 땅과 연결되어 있을 때 생명이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그 상태로 우리를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명 안에 예수 안에 포함되어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는 생명이 되는 것이죠.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그 생명이 뭐예요? 빛이에요. 생명과 빛은 뭐예요? 같은 거예요. 여러분 빛은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그죠? 그래서 빛을 우리는 어떤 분별력 이런 것으로 사실 인식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그 빛은 그런 빛이 아니라 이 빛은 그런 가시광선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자체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어요.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어떻게 하세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빛이 첫째 날 있으면 안 된다. 해와 달과 별이 넷째 날 있었으니까 빛은 넷째 날 이후에 생긴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빛은 그 빛이 아닌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을 먼저 사실은 이 땅의 어두움과 빛을 구별하신 거예요. 죽음과 생명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신비한 거예요. 그 빛은 우리가 무엇라 함부로 규정할 수 없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임하실 때 마태복음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들은 누구예요? 죽었던 우리예요. 그런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추었다라고 할 때 그 큰 빛은 누구예요?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그것을 마태복음 4장에 예수께서 첫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 말씀이 인용되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요. 헤롯 아그리파 앞에서 바울 사도께서 변증을 하세요. 변론을 하시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들리셨어요. 라고 주님의 음성을 대언하는데 그 말씀이 사도행전 26장 18절에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나도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해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멀어 있었다는 거죠. 실로암에서 눈을 뜬 소경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 소경이라는 우리는 다 그 빛을, 그 생명의 빛을 알아볼 수도 없고 그 빛을 영광스럽게 인정할 수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빛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 빛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신을 소개할 때 에베소 5장에 예수께서는 자신을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우리가 밤에 밝히는 빛이 아니라 예수 자신이 생명으로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 성경 구절 한 곳만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수요일 날 서로 나누는 말씀인데요. 아직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만 에베소서 신약 성경 315쪽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일부 예배에서는 성경을 찾아서 읽는데 성경을 안 가져오신 분이 있었어요. 누군지는 밝힐 수 없습니다만 성경을 꼭 가지셔야 돼요. 5장 8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추이리라 하셨느니라. 또 역시 인용하시는 말씀이시죠. 중요한 것은 빛이 우리에게 비추지 않으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12절에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사실 우리가 이거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세태 속에서. 예수께서 오셔서 빛으로 사셨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빛으로 사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과 야합하지 않으셨고요. 로마의 많은 황제와 그리고 권력자들에게 부역하지 않으셨고요. 예수님은 오직 빛으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신 그 삶 자체가 빛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 빛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행하는, 우리가 내놓는 모든 일과 행위들이 다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 밖에는 내놓을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이 되든, 우리가 총리가 되든, 무엇이 되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힘의 한복판에 가 있던 다 배설물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놓는 것마다 부끄러운 것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같이 우리 눈에는 초라해 보이게, 그렇게 우리 지난주에 이사야 말씀 읽었잖아요. 우리의 많이 배운 자가 없고 우리에게 특별히 잘난 자가 없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만 그 빛을 드러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빛은 우리가 내어놓는 어떤 성공의 열매가 아니라 그 빛은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예수 닮은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나만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빛을 얻는 길은 그러나 좁아요. 협착해요. 많은 사람이 찾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 지고 나도 그 뒤를 쫓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태워서 그 빛을 내는 거예요. 그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빛입니다. 그 빛을 여러분이 비추셔야 되는 거예요. 그 빛을 비칠 때 그 영광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우리는 예수만 진리이신 것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전도인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교회에 들여놓았다 전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빛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이 빛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가 빛인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이 아니라 여러분의 예수가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분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창조주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빛이 다음 장으로 넘겨주십시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그 빛이 비춰올 때 놀라운 것은 반응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처럼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서 이렇게 거부감 없이 그분을 대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잖아요. 만약에 그분이 육신을 입지 않고 본체로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심판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셨을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있는데 그 빛을 꺼뜨리려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들은 그 빛을 꺼뜨리고 말았어요. 누구예요? 유대인들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빛이 우리에게 왔을 때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나 심판은 이미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육신으로 오셨는데요. 그 빛을 보고 반응하는 자들의 태도는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인정하는 자, 인정하지 않는 자. 인정하는 자는 뭐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 빛이 내 앞에 오셨을 때 내가 어둠뿐인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늘 빛을 계속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이사야서 6장에 하나님을 배운 이사 어떻게 말하죠? 나로 망하게 되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그 중에서 하나님을 배웠으니 내가 이제 망하게 되었다는 것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직접 뵙고 사실은 그것도 빛일 뿐이죠. 그 영광의 실체를 배운 건 아닙니다. 바울 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바울 사도 그 빛 앞에 서 보니까 다메섹에서 그 빛 앞에 서 보니까 자기는 맹인이었던 거예요. 그 빛을 볼 수 없는 자였어요. 그래서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그가 보니까 자기는 죄인인 거예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요. 예수 믿는 빛을 오히려 꺼버리려 분주히 다니던 자신의 실체를 보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라는 고백 앞에서 그가 드디어 빛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생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모셔드리는 거예요. 저는 구도자라는 말을 참 즐겨 썼습니다. 구도자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새로운 진리를 찾아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그러한 모습을 구도자라 표현하죠. 그런데 사실은 구도자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 측면에서 우리는 구도자로 살아야죠, 마땅히. 그러나 그 구도자라는 말 자체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리로 우리를 찾아오셔야 돼요. 빛을 비춰주셔야 돼요. 실로암 맹인만 맹인이 아니라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시지 않으면 내가 죄인인 것을 볼 수 없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죄인인 것을 보게 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생명을 모셔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만 인정하고
예수만 쫓고 예수 없이는 내가 참 말하기도 부끄러운 죄밖에 내놓을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생명 얻는 거예요. 그 생명 어둠 속에서 여러분들은 거듭난 영혼인 줄 믿습니다. 그 영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말씀도 맞는 번역이고요.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 깨닫지 못하다라는 헬라어가요, 사실은 두 가지 다른 번역이 있어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다라는 이 번역도 있고요. 또 다른 의미는 정복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정복하다. 그래서 그 번역이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이렇게 번역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첫 번째 번역을 따르면요, 우리의 삶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사실은 깨닫지 못하는 삶이 돼요. 깨닫지 못하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다로 번역하면 우리가 에베소서 1장 말씀이 맞는 거죠. 에베소 1장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그러니까 사실은 어둠뿐인 우리에게 빛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우리를 창세전에 미리 작정하시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을 섭리하고 보내셔서 그분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빛을 보게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이겨본 적이 없다,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이 말씀은 무엇이죠? 그것은 우리가 결국은 그 빛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삶은 승리로 끝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마지막 날 그 제자들에 이렇게 말하시죠. 우리 아까 기도하셨습니다만, 권사님 기도하신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요.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은요, 빛을 꺼뜨리려 해요. 세상은 빛을 싫어해요. 왜요? 자신의 부끄러움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것을 어떻게 하든 가리는 게 세상의 의도고요.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게 빛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그 죄된 모습을 드러내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후 큐티 시간에 나누는 간증은 무엇이냐면요, 말씀이 나에게 임하셨을 때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빛이기에 그 말씀 앞에서 나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그 말씀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어둠에 빛이 돼 할 때 이 비친다는 헬라어의 시제는 현재 진행 시제예요. 분사죠. 여기 그 비치는 것을 한 번 비치고 끝나면 안 돼요. 그죠? 우리 안에 늘 그 빛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빛이 늘 비춰 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 빛, 생명, 이것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말하기로 해요? 시편에서는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생명과 빛은 하나예요. 하나 되어서 움직여요. 그래서 그 빛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실은 주일날 여러분이 오셔서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조금 삐딱하게 앉고요. 좀 목사님 오늘도 역시 지루하구나. 그래서 막 이렇게 비비 꼬고 다 제가 이해해요. 그거 제가
죄송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 삶의 자리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고 빛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이 곧 빛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과 빛이 나를 인도하고 있을 때만 내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오신 창조주이시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을 때 그것은 생명이 되시고 그 생명은 우리에게 결국 빛으로 보여지고 빛으로 드러납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동일한 말씀이에요. 말씀은 구약에도 누누이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늘 큐티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가 출애굽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묵상할 때 우리가 그 주인공이 누구셨어요? 예수였어요. 다 잊어버리셔요. 여러분, 레위기 묵상할 때 그 주인공이 누구셨어요? 예수님 한 분이셨어요. 여러분, 전도서 묵상할 때 주인공이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셨어요. 그죠? 우리가 사사기 묵상할 때 주인공 누구셨어요? 여호수아서 다 예수님이셨어요. 말씀이었어요. 말씀 그 자체세요. 그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늘 비춰주셔야 돼요. 그리고 임하셔야 돼요. 그게 현재적으로 나에게 실제가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우리의 삶의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게 진정한 승리가 되는 것이죠. 그 삶의 자리에서 그 빛이 비춰오고 있어야 돼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했지만 우리는 그 빛을 본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빛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빛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빛이, 그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고스란히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요, 요한일서 1장에도 똑같아요. 그리고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여기는 요한 사도의 저술이죠. 히브리서는 바울 저작이 우세합니다. 히브리서 1장 어떻게 시작하나 한번 보죠. 1장 1절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한번 히브리서 신약성경 353쪽 1장 1절로 3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감추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이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형편에 하셨느니라. 예. 똑같죠? 똑같지 않아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설명하지 않겠는데 사실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묵상해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말씀이랑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말씀 동일한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 말씀도 동일하고요. 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언제나 그 모습과 형태만 바뀌어 있을 뿐이에요.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다만 히브리서에서 강조되어지는
또 하나, 앞으로 구조가 같아지겠습니다만, 그렇게 그분이 빛이 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어둠에서 구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어둠은 뭐예요? 죄와 사망의 그늘이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4장에. 그 죄와 사망의 그늘, 어둠의 자식들이었던 우리를 빛의 자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의 골자예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너희를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인도해 내셨는데, 그분은 말씀이요 창조주이시다 라는 말씀으로 똑같이 히브리서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로마에 반역하는 자들은 다 십자가에 달아 죽였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루살렘 길목에 늘 노예들의 십자가 처형이 줄려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자연인이 말이죠, 내가 너를 대신해 죽는다, 아무 의미 없어요. 불가능해요. 우리가 성경에서 얻는 가장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영광의 본체이신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내 죄를 용서했다, 그 죄사함으로 너는 이제 빛으로 나왔다, 너는 그 죄사함으로 너는 생명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둠이었던 것을 깨닫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하나님,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 당신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나를 구원하셨군요 라고 그 사랑에 붙들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 구원으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자격이 있으세요. 그분만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때 그 효력이 우리에게 영원까지 미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늘 힘입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 가나 부끄럽지 않고 빛의 자녀로 오히려 나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자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늘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해는 말이죠, 여러분 그 큐티책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새해가 되었다고 새날이 아닙니다. 말씀과 만나는 순간이 곧 새날입니다. 오늘 큐티책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그 창조주가 십자가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로 새롭게 하신 상태로 우리가 생명을 지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시는 거예요. 그 빛이 날마다 비추어서 우리를 그 창조주 예수께서 날마다 창조하시는 거예요. 새 창조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빛이 늘 비추고,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늘 우리의 빛 돼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그러면 우리의 걸음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생명의 나라로 인도함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질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은 이 자리로부터 깨달아 아는 것이지만, 그 승부는 어디서 난다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목사가 아무리 목청을 돋우고 힘을 주어서 얘기를 해도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여러분 그 빛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빛은 언제 봐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 경험하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빛 주신 대로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빛을 비추신 대로 여러분의 이웃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빛을 비춤 받은 대로 세상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자로 여러분 사셔야 돼요.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위험에 처하고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그 빛을 꺼뜨리지 않고 인정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 빛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 빛이 우리에게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야. 늘 깨어서 항상 기도하며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오늘도 서겠습니다. 그 빛으로 저를 비추사 저희 어둡고 추함을 낱낱이 태워주시고 밝혀주시고 주님 오직 그 빛 안에 거하는 자로 이 땅에서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해 주옵소서. 이건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육신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가 뭐예요? 작년 우리 올해 송구영신 예배 때도 나눴어요. 거하심에 장막을 치심에,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장막을 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그 빛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장막을 치시고 함께 지금 살고 계세요. 그래서 이어지는 세례 요한의 말이 뭐예요?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할 때 주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빛으로 보시는 거예요. 너는 빛이다 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빛이 아는 발광체가 아니라 주님이 이 빛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빛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의롭지 못해요. 나는 한없이 불의해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피 공로로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흰 예복을 입는 거예요. 그 의로 우리를 덮어주실 때 나는 의롭지 못하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안에 주님이 그 빛으로 찾아오시고 그 주님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하루하루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갈 때 여러분의 인격이,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판단이, 여러분의 그 서 있는 자리가 도저히 눈부셔서 볼 수 없을 만한 은혜와 영광이 충만한 존재로 여러분도 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2017년 여러분 누리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그들은 원래 빛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꺼뜨려 버리려 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 내가 빛이구나. 그렇게 고백하시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은 빛이라고 막 높여줄 때 여러분 자만하지 마십시오. 내 빛이 아니에요.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감히 이 누추한 곳에 찾아오셔서 나를 빛처럼 보이게 하실 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에도 우리는 연연하지 않고 사람들의 비판에도 우리는 눈치 보지 않는 거예요. 당당하게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 모시고 2017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빛 대신 예수만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만 맛있는 떡국을 생각하시면서 84장 결심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인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진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아멘.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죄와 죽음의 그늘, 그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른 채 그렇게 어둠으로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만이 빛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빛 되시고 생명 되시고 말씀 되셔서 올 2017년 한 해 참으로 하루하루의 삶 속에 그 말씀이 늘 우리에게 빛되게 하시고 생명되게 하셔서 그 말씀 따라 살아내는 2017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히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알 수 없는 그 아들을 빛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크시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주님 말씀이시오, 주님 생명이시오, 주님 빛이심을 인정하며 늘 그 빛 가운데 거하기로 작정한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